비교의 복음 8번째 시간입니다. 모든 것에 하나의 사건을 연결시킨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내 삶에 해결해야 될 일이 생길 때마다 기억해야 될 중요한 개념 하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개념이 무엇인가? 영단번성이라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단번의 사건, 한 번의 사건이 영원히 영향을 미친다. 이것이 영단번성입니다. 삶의 여러 가지 일들을 해석할 때 한 가지 사건을 함께 기억해라. 분명히 그 사건이 너의 삶에 영원히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이것을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영단번성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일의 해석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오늘 살피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나눠서 살피겠습니다. 첫째로 한 사건의 연결, 둘째로 한 사건과 도구, 셋째로 한 사건의 완성. 이 세 가지로 나눠서 살피겠습니다. 첫째로 살필 것은 한 사건의 연결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깨끗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제사를 드리면서 나아가야 됐습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이 드리는 이 제사는 표면적인 죄만을 씻을 수 있었기 때문에 죄가 생길 때마다 매년 가서 제사를 드려야 됐습니다. 그래서 그 한계가 있었다. 일시적이었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10장 1절을 보십시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매년 죄 지을 때마다 겉으로는 씻어지는데 사실 이게 온전한 게 아니다. 그래서 매년 죄 지을 때마다 나아가야 했다. 이와 비교해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 대제사장과 달리 예수님이 하신 일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제사,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어떤 그 의미를 가지는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용서하심으로 단번에, 그 십자가 사건 단번에 영원히 우리의 삶에 과거, 현재, 미래에 우리가 짓는 모든 죄를 영원히 깨끗하게 하셨다 말하고 있습니다. 9장 12절 보십시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또 죄를 짓더라도 예수님이 다시 돌아가시거나 우리가 다시 죽어야 되거나 더 이상의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된다. 더 이상은 제사가 필요 없습니다. 이것이 예수님 사역의 중요한 개념의 하나인 영단번성이라는 거예요. 한번 띄워주시면 영단번성, 영어로 보면 once for all nis라는 거예요. nis는 명사 붙이는 거죠. once, 한 번이 for all, 영원한 것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 십자가 사건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영원히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 한 가지 사건이 우리의 삶에 평생을 지배하게 되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신 많은 성도분들, 처음 오신 분들도 있고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는 봤지만 그 사건이 우리가 그렇잖아요.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 땅에서 누가 죽었다는데 그게 사실 우리의 삶이랑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그 십자가 사건의 능력이 내게 영향을 미치는 건, 그 사건이 있었다는 건 내가 인정을 하겠는데 내 삶에는 어떤 영향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알 수 있는 게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이 영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이것을 내가 경험하지 못해도 우리가 본능적으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도 우리 모든 사람들은 의미로 삼고 있는 이 한 가지 사건이 우리의 삶 전체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예를 들어보면 어떤 커플 하나를 소개하려고 하는데 어떤 커플이 결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커플이 결혼을 준비하면 엄청 스트레스를 받아요. 아무튼간 결혼을 준비할 때 이것저것 다투는 거예요. 다툼이 생길 때마다 다툼을 잘 해결해 가면 되는데 이 형제가 너무나 의견이 안 맞을 때마다 분노가 나고 짜증이 나고 나 절망이다, 안 된다 이런 걸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다툴 수도 있잖아요. 다툴 수도 있는데 푸는 법을 잘 모르겠고 상대가 이렇게 너무 심하게 나오는 것에 대해서 못 참아 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제 많은 연구 결과인데 갈등을 쉽게 풀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갈등을 푸는 걸 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이혼을 경험한 분들이시거나 이혼 수준으로 관계가 좋지 않았던 분들을 이제 그런 경험들, 그걸 보고 자란 그 청년분들의 경우 이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자매와 다툼이 벌어졌어요. 본능적으로 마음에 뭔가 하나 사건이 솟아온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도 실패했으니 내 결혼도 실패할 거야.
이 생각이 사로잡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갈등이 잘 풀리는 것을 본 적도 없고 갈등이 생기면 무조건 파괴로 갖는 것을 그것밖에 못 봤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다른 방법은 가능하지 않아. 그러니까 나쁜 일이 생기자마자 어떤 사건이 쑥 떠올라요? 내가 옛날에 부모님이 그렇게 했던 거 본 거, 그 한 사건의 영향이 나를 지금 사로잡아서 내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갈등을 풀 줄도 모르고 이렇게 이 일이 벌어졌으니 난 이제 망하게 될 거야. 이 사건 나는 절망일 거야. 이렇게 내 삶이 해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 우리의 문화는, 우리의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문화의 목소리는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라고 말하냐, 하나씩 대제사장이 매년 이 제사드리러 갔던 방식대로 그냥 그것을 일시적으로 해결하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커플들이 싸우면 어떻게 해요? 주변에서 이제 뭐 술자리 가서 조언하지 않습니까? 야, 여행을 가봐. 그죠? 야, 여자친구 뭐 좋아해? 루이비통 좋아하니? 구찌를 좋아하니? 그거 한번 사줘봐. 한 300만 원짜리 하나 사줘봐. 그러면 해결될 거야. 그러냐는 거예요. 일시적인 해결로 이렇게 풀어서 어찌 결혼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니까 문제가 더 커지는 거예요. 자녀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서로 스케줄을 서로 공지하지 않았습니다. 어려운 갈등이 생겼어요. 그때 화가 더 난다는 거예요. 갈등을 풀어본 적이 없어요. 아니 어찌 해결해 왔는데 이 문제는 또 어떻게 푸는가? 옛날에 자꾸 그 모든 그 한 사건이 내게 영원히 영향을 미치는 것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0장 1절이 다시 이해가 되는데,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내 인생이 가치가 있어지기 위한 단회적인 해결, 일시적인 해결로는 우리의 삶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10장 1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옛날의 한 사건에 모두 사로잡혀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나도 모르게 사로잡힌 이 한 가지 사건을 벗어나는 방법은 무엇인가? 우리의 삶은 우리의 삶에 벌어지는 모든 일을 압도하는 새로운 한 가지 사건이 있다. 그 사건이 뭐냐는 거예요. 그 사건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건이 once for all, 그 사건 하나가 너의 삶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치게 될 거야. 너의 삶에 벌어지는 서로의 부족함 속에 벌어진 일들, 나쁜 일들, 나쁜 실패들, 이 모든 그 나쁜 일들 때문에 벌어져야 하고 내가 경험해야 되는 이 모든 나쁜 영향들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영원히 가져가셨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이 너의 삶의 모든 일에 영향을 미치게 될 거야. 그 능력을 믿으면 그 절망 속에서도, 그 갈등 속에서도 그 갈등을 통해, 그 고통을 통해 유익과 회복으로 선한 길로 이끌림 받는 그 영적인 능력을 경험하게 될 거야. 이게 once for all, 영단번 그 제사를 드린 예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커플들 기억하십시오. 서로에게 신앙이 있어야 영혼이 지배받는 게 같아진다는 거예요. 서로 시각이 다른 거예요. 한 사람은 믿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어떤 절망이 있든지 한 사건이 다른 사건으로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부모님의 이혼이었고, 옛날에는 내 삶의 가난이었고, 옛날에는 내 학력의 부족이었습니다. 그러나 내 삶을 지배하는 영원한 한 가지 사건이 이제 바뀌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 때문에 우리의 가정에 어떤 질병이나 어떤 가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서 있는데, 다른 한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장인어른 아프신데 큰일 났다, 우리 집 가난해졌는데 큰일 났다, 계속 염려만 하고 있습니다. 가정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한 사람이 신앙이 없으면 같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지배받는 게 같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영원히 새롭게 됐다 10장 1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더 이상 뭘 더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충분히 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이미 이것에 지배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껴야 되고 실행해야 되고 붙들어야 된다. 이 영단번성을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그 아버님들에 대한 걱정을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나 주변 제 친구들도 많이 있는데, 우리 아버지가 예전에 안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퇴직할 때 되시지 않았습니까? 퇴직이라는 하나의 사건이
우리 아버지를 이렇게 어리게 만들고 이렇게 신경질적으로 만들지 몰랐다는 것입니다. 지금 20, 30대 직장인들이 경험하는 게 다 그거예요. 이 시대의 아버지들을 규정하는 한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나는 일을 해서 가정을 먹여 살리는 존재였어요. 그게 내 인생의 가치였습니다. 그 긍지가 있었어요. 근데 그 모든 게 무너지니까 퇴직했습니다. 내가 먹여 살리지 못하니 가치도 없다. 내가 퇴직이라는 너무 충격적인 사건을 받은 거예요. 이 사건이 내 인생의 노후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나는 실패자라는 거예요. 나는 아무도 먹여 살릴 능력이 없는 자라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대제사장처럼 임시적으로 처리하는 게 뭐예요? 아빠 새롭게 어디 좀 취직해 보세요. 어디 뭐 이런 뭐 운동이나 가보세요. 이제 좀 골프 좀 치세요. 이거 하면 되냐는 거예요. 유럽 여행 갔다 오면 해결됩니까? 여러분 부모님이 그 마음이 그렇게 해결돼요? 아니라는 거 다 아시죠? 임시적인 것으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년 연장 5년 됐어요. 됐다고 칩시다. 그 5년 뒤에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로서 부모에게 전도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당신은 그 사건 때문에 무너질 존재가 아닙니다. 그거 말해줘야 된다고요. 영단번 once for all. 내 인생의 직장이나 퇴직이 문제가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내 삶을 가치 있게 존귀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퇴직 이후에도 내 삶에 연봉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나머지 삶 속에 하실 일이 있음을 신뢰하십시오. 이거 붙들어주지 않으면, 영혼은 새로워진 존재가 되지 않으면 그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을 때 다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년에 제가 이제 새로운 책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자꾸 우리 교회 그 형제자매님들이 책 좀 빨리 쓰래요. 그래서 저는 저를 격려하는 줄 알았어요. 책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랬더니 책 좀 더 쓰라고. 왜냐면 그래야 우리 교회에 책을 보고 새로운 결혼 상대들이 더 많이 찾아오지 않겠냐, 더 후보군이 많아지지 않겠냐, 이렇게 아주 세속적인 악한 생각에서 사로잡힌 분들이, 우리 성도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 힘에 못 이겨서 이제 원고를 넘겼습니다. 근데 편집자분과 이제 대화를 나누는데 원고를 쭉 읽으시더니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전도사님, 한마디 드릴 말씀이 있는데, 전도사님 이제 그만 자기를 드러내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저 책 잘 썼는데요. 전도사님 좀 더 자신을 드러내 주셨으면 좋겠어요. 창희 전도사님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직접 양육하고 직접 경험한 얘기를 좀 써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가 원고를 다시 읽어보니까 저의 모든 이야기들은 다 모든 권위 있는 자들, 어떤 다른 사람의 사례들, 이런 것들을 다 써놨다는 것입니다. 잘 보십시오. 저는 제 마음대로 살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저에게도 평생 지배받고 있는 하나의 사건이 있었어요. 제 안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저는 젊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 무시할 거야. 엄청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만 쓰임받을 수 있어. 저 옆에 훌륭한 사람 저렇게 많이 있는데 누가 날 이렇게 나를 인정하겠어. 이런 것 때문에 처음에 그래서 많은 것들을 인용했던 이유도 내 말 누가 듣겠어 때문에 그렇게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까지 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부르심을 받았을 때 내 수준, 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다, 이 확신, 그것이 날 지배해야 되는데 다른 사건이 날 지배하고 있으니까 평생 살아도 나는 여전히 날 안 될 거야. 이 열등감에 어떤 비교의식에 사로잡힌 내 자신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영단번성,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고 주님께서 나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주님께서 내 삶의 남은 과정에서도 하실 일이 있고 의미를 만들어내실 것이 있다. 이 영원한 사건을 붙들지 않으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내가 의지하는 그 한 가지 사건으로 모든 인생을 해석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건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게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내 삶을 지배하고 있는 사건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날 위해 죽으셨다. Once for all. 내 인생 영원히 책임질 것이다. 이것이 모든 상황을 해석하게 되는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영단번성, 이게 복음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살펴볼 것은 한 사람과 한 사건과 도구입니다. 그러면 이 한 사건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다, 내 삶을 지배하는 것이다, 이것을 실제적으로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어떤 도구를 사용해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임시적인 것이고 하나는 내면적인 것.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를 다루신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임시적인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다루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8장, 9장, 10장을 쭉 보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대제사장이 그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가 자세하게 나와요. 그런데 이게 다 임시적인 건데, 임시적인 거면 대충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출애굽기, 레위기에 나오는 이 그 제사 드리는 방법들이 너무 디테일하게 써 있었다는 것입니다. 야, 엄청나지? 이게 임시적인 것도 엄청 힘들었어. 이것을 9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첫 언약에도 이제 그 대제사장이 있을 때 얘기해요.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릇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아유, 감사님, 복잡한 이거 뭡니까? 엄청 힘드네요.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9장 딱 보면 예수님 오기 전에 제사를 어떻게 드렸습니까? 엄청 디테일했네요. 엄청 힘들었네요. 우리는 이걸 보고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읽으면서 우리의 마음에 드는 질문이 뭐냐면, 아니 어차피 예수님이 죄를 씻어주시지 않고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였으면 뭐하러 이렇게 세세한 규정 만들어서 대제사장들 고생하고 이스라엘 백성 고생하고 이렇게 임시적인 과정을 뭐하러 거치게 하셨냐는 것입니다. 한 번에 주님 오시죠?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오심, once for all, 단번에 제사를 드리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신 예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필연적으로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 일시적인 것, 임시적인 이 디테일함을 분명히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임시적인 과정을 거치지 않고 하나님이 드러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8절 한번 보십시오. 10장 8절입니다.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 대제사장이 들어갔던 그 이 땅에 있었던 장막이에요.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첫 장막이 있을 때까지는 안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적용하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한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은혜를 주실 때 먼저 첫 장막으로 임시적인 것으로 다가오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주님께서 날 사랑하셨던 거구나, 그 조건 없는 사랑만이 내 삶을 붙드는 거구나, 이것을 체험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과정 중에 우리에게 경험하시는 게 뭐냐, 내가 내 나름대로 가치를 찾아보고 성공하고 뭔가 하나님 앞에 난 당당한 인생이고 사회 앞에서 당당한 인생이라는 것을 드러내보려는 시도들을, 일시적인 노력들을 일부러 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보면 장사가 안 돼요. 그러면 내 나름대로 열심히 장사를, 내 나름대로 생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 아이템 가지고 하면 되겠지, 여기다가 목이 좋으니까 되겠지, 열심히 해봤어요. 안 됩니다. 들쑥날쑥해요. 이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겠어요. 열심히 하라고요. 우리가 이것과 신앙이 무슨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다가오실 때 첫 장막을 먼저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성공해야 돼. 여기서 내가 잘 살아남아야만 하나님 앞에도 설 수 있어. 그런데 장사가 안 돼요. 그렇게 아무리 해도 안 돼요. 그때 깨닫게 됩니다. 내 실력으로, 내 예측으로, 내 일시적인 어떤 노력으로 뭔가 내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 첫 장막으로 해서 열심히 해봐야 조건과 노력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임시적인 것은 그래서 필연적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요즘 취직 안 되죠? 우리가 그 그리스도인들 중에 잘못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차피 주님이 다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노력할 필요도 없죠. 장사? 주님 뜻에 달려있죠. 합격? 주님 뜻에 달려있지 사실 주님이 합격하게 하시면 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일시적인 노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주님의 은혜로만 다 되는 거죠. 그러고서 여기 앉아있어요. 그러면 불합격하겠죠. 잘 안 되겠죠. 우리가 자꾸 은혜만이 다 답이니까 첫 번째 일시적인 장막을 다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시면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첫 장막부터 주신다는 거예요. 취직 정말 안 되죠? 발버둥 쳐 보십시오. 왜 이렇게 취직이 안 되지? 왜 이렇게 결혼이 안 되지? 왜 이렇게 사람 만나기 어렵지? 왜 이렇게 내 인생 인정받기 어렵지? 왜 이렇게 연구가 안 되지? 발버둥 치라고요. 그러면 첫 번째 장막에서 얼마나 노력과 공로로 내 인생의 성실로 이룰 수 있는 것이 많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예배 나와봐요. 조건 없는 사랑이 날 붙들고 계시구나. 이게 은혜구나. 그때 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저랑 현수 전도사님이랑 또 서울대 있고 원더러였어요. 방랑자였어요. 그냥 서울대 있고 낙성대 봉천, 낙성대 서울대 있고 계속 돌아다니 뭐 계속 장소가 안 구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신호에 예배를 갔습니다. 이제 셋째 주에 신호에 포스코를 가는데 자리에 앉아있는 회의실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자리가 너무 귀한 거예요. 의자가 있는 게 감사한 거예요. 조용한 예배 공간이 있는 게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여기 떠나기 전에 이렇게 벽을 한 번씩 이렇게 만지고 가십시오. 의자도 한 번씩 만져주시고 감사였지, 이게 은혜였지. 그 언제 깨달아지는지 아십니까? 첫 장막에서 발버둥 칠 때 한다고요. 예배 공간 구하러 한번 다녀보세요. 돈만 있으면 될 것 같았어요. 내가 지혜 있으니까 우리가 뭐 월세 이런 거 따지는 거 우리가 못해요? 계산적인 거 다 계산적이잖아요. 다 할 줄 알죠? 해보라고. 해도 안 된다고요. 교회 안 내준대요. 서울대 입구는. 들어가겠다니까 교회 말고 딴 거 하래요. 그럼 더 월세 싸게 주겠대. 완전 지금 뭐 개무시를 당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안 된대요. 그때 아는 게 뭡니까? 노력을 안 되는구나. 그때 두 번째 장막이 나타난다고요. 여러분, 처음부터 주의 은혜로 다 되는 그 말 나오는 거 아니에요. 첫 번째 장막에서 발버둥 쳐보라고요.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되게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마음이 중요한 거죠. 그 마음, 주님의 마음이 뭔지 평생 모를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상황 속에 내가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할지 발버둥 한번 쳐보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이게 율법주의래요. 열심히 하는 건 율법주의래요. 그런 사람들 따라가지 말아요. 이게 율법주의입니까? 율법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행위를 더 잘하면 하나님 앞에 복을 주시겠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 안에 허락하시는 갈망이 뭐냐면 첫 장막에서 갈급하게 하신다고. 내가 중요한 취업의 문제, 뭐 질병의 문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인생의 미래를 개혁하기 위해서 예배에 일찍 나와 보기도 하고요. 앞자리에 앉아 보기도 하고요. 내가 너무 헌금 생활에 좀 소홀히 했구나. 11조를 제대로 철저하게 해보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로 다 해요. 그러면 예배 앞자리 나오면 복 주신다. 뭐 그게 조건입니까? 뭐 11조 해야만 복을 주십니다. 조건이에요? 여러분, 돈 때문에 하나님이 움직였다. 그게 신이에요? 여러분, 돈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냐고. 그거 아니라고요. 다 알아요. 율법주의가 아니라고요. 그런데 내 삶의 절박한 첫 번째 장막 속에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수 있을까? 내 미래를 어떻게 개척해 나갈까? 발버둥 치면서 하나님 앞에 별짓을 다 해본다고요. 그러다가 예배 앞에 서는 거예요. 그때 깨닫는 거예요. 내가 여기 아무리 앞에 앉아 있어도, 아무리 무언가를 하나님 앞에 드려도 주님이 내 가정에, 주님이 내 삶에 은혜 주시지 않으면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는 존재가 내 자신이었구나. 첫 장막의 발버둥 속에 두 번째 장막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무조건적으로 나를 인정하십니다. 이 한마디 문장이 그렇게 은혜로 다가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활용하시는 방법이 뭐라고요? 임시적인 것을 사용하신다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첫 번째 장막이 무엇이 있습니까? 열심히 한번 살아보십시오. 잘 안 될 거예요. 처음부터 주님 마음 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발버둥 칠 때 주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장막이 그때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내면적인 것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은혜만이 필요하다는 걸 깨달을 때 주님께서 알게 하시는 게 뭐냐? 외적인 것을 깨끗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 내 양심, 내면을 양심이라고 그러는데 양심을 깨끗게 하신다는 것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13절 14절 보십시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옛날 얘기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지금까지는 표면적인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도 하나님 앞에 지난주에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대가를 치르면 이 죄를 용서해 주실래요? 조건이고 거래였어요. 우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물건을 파손했습니다. 뭐 얼마 드리면은 배상이 될까요? 이렇게 어떤 형식적인 그 수준에서 머물렀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에게 무조건적으로 은혜 주셔야만 내 삶이 살아남을 수 있다. 그 영적인 체험이 일어나면 어떤 변화가 내 안에서 나타나는가? 내 마음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돌이켜 있었는데
하나님이 좋아지고 하나님이 사랑스럽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마음으로 마음 자체가 바뀐다는 거예요. 이게 양심의 자유, 이게 양심의 거듭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양심의 자유를 얻지 못하면 사람이 결코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 없다는 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연말에 송년회 자리가 많은데 술 마시는 척하지 마시고요. 이제 술이 처음처럼이 한 잔 딱 있어요. 너무 구체적으로 소주가 한 잔 딱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송년회 자리에서 술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거기에 딱 한 잔 놓여 있어요. 이걸 마시냐 마시지 못하냐. 마신다 안 마신다. 이 자유의지가 사람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마시고 말고 누구 선택이에요? 내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자유합니까? 자유하지 못합니까? 이 질문이에요. 오늘 성경이. 우리는 다 자유롭게 산다고 생각을 한다고요. 내 인생은 내 거예요. 그래서 소주가 한 잔 있습니다. 이거 마시는 거 내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마실 수도 있고 안 마실 수도 있습니다.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예스, 맞아요. 그런데 자유합니까? 안 합니까? 이 사람은 자유하지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내 양심이, 내 마음이 이 처음처럼에 너무 끌리는 거예요. 마음이 끌려 있으니 선택의 자유가 있어도 내 마음은 사실 종속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신앙의 배우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내게 배우자로 사무실을 삼으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내 앞에 너무 예쁜 자매가 하나 있는 거예요. 아무나 선택하래요. 자유의지가 있어요, 없어요? 우린 자유의지가 있죠. 이 사람이냐 이 사람이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자유합니까? 안 자유합니까? 우리 다 종속적이에요. 아무리 마음대로 하라고 해도 걸려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유롭게 선택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양심을 깨끗게 하시고 양심을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을 따라가도록 해주지 않으시면 우리의 삶은 아무리 선택의 자유가 있어도 자유한 게 아니다. 이게 성경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5절에 양심의 자유가 없으면 하나님께 사람은 스스로 갈 능력이 없는 거야.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65장 보십시오.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시니라. 못 오시게 막는다는 게 아니라 cannot이에요. cannot. 능력이라고요. 사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적으로 은혜를 주시고 당겨주시지 않을 때 사람의 상태가 이거라고요. 누구든지 오게 하여 주시지 아니하시면, 땡겨주시지 아니하시면 올 수 없다.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마음대로 해봐. 가만히 놔둬도 내 인생은 당연히 술로, 당연히 그냥 세속적인 만남으로 흐를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양심이 변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 자유롭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R.C. 스프롤이라는 그 유명한 신학자가 우리의 마음까지 변화되어야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항상 그 순간 가장 강력한 성향에 따라 선택한다. 이게 인간의 양심의 한계라는 거예요. 죄인들은 아직도 자기가 원하는 바를 선택할 수 있다. 즉 자기 욕망에 따라 행동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욕망들이 부패되었기 때문에 마음대로 의의를 선택할 수 있는 당당한 자유가 없다. 타락한 인간은 심각한 도덕적 속박 상태에 놓여 있다. 이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만이 답이십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즐겁게 따라갈 수 있을 때 도구로 사용하시는 게 뭐냐? 우리의 임시적인 분투 속에서 우리의 양심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이것만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많이 나오셨죠? 그 예배 가운데 우리가 간구합니다. 하나님 배우자를 주십시오. 하나님 미래를 열어주십시오. 하나님이 다 주시는 거죠. 그러나 아무리 주셔봐요. 아무리 좋은 사람 앞에 갖다 놔봐요. 내 마음이 양심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좋은 걸 좋게 바라볼 수도 없고 갈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이 뭐냐? 양심의 거듭남인데 양심의 거듭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냥 설교 계속 듣고 있었어요. 교회에서 뭐라 그러는데 술 마시지 말라 그러니 헌금하라 그러니 예배 드리라 그러니 이렇게 형식적으로 갔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주님이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뭐 다른 게 아니에요. 뭐 받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 마음이 생기면 다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배우자의 결정이나 진로의 결정이나 내 거처의 결정이나 모든 사업의 계획 속에 이것 때문에 모든 결정들이 바뀌는데 돌아보니 내 결정이 복이었던 거예요. 돌아보니 이 만남이 복이었던 거예요. 모든 다른 열매들은 부수적이라는 것입니다. 이 양심의 변화를 통해서 십자가 사건, 주님만이 나를 붙드시는구나, once for all, 이것이 나를 지배하는 사건이구나, 이 영적인 능력이 내게 흐르고 있음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양심이 변화되셨습니까? 양심이 거듭나 계십니까? 내 양심을 가로막고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싫어지게 만드는 게 무엇입니까? 그게 저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모든 문제가 다 풀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라는 거예요. 임시적인 것, 양심의 변화, 이것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한 사건의 완성입니다. 그럼 강도사님, 임시적으로 이렇게 살다가 돈을 벌고 다 이렇게 열심히 노력한 것은 마지막에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 이걸 깨닫기 위해서 하고 있는 다 부수적인 일이고 다 헛된 일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임시적으로 행했던 뭐 직장에서의 뭐 연봉을 벌려고 하고 뭐 결혼을 하려고 했던 모든 일들, 이 모든 임시적인 일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완성되고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저것 열심히 살다 보면 마지막에 깨닫게 되는 게 뭐냐? 이거 해서 뭐하냐, 저거 해서 뭐하냐, 이 직장 다녀서 뭐하냐 하지만 계속해서 생각해보면 우리의 삶 자체가 임시적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의 삶 자체가 전체가 임시적이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결론이 나게 됩니까? 죽잖아요. 그럼 다 끝난다는 거예요. 나는 모든 걸 계획하고 보람있게 살면 다 완성되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생각해보니 우리의 인생 전체가 일시적이고 임시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 무엇인가? 임시적인 인생을 영생이라는 것으로, 영원히 지속될 것으로 바꿔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약속이 무엇입니까? Second coming, 재림이라는 거예요. 이 재림, 주님이 다시 오신다,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는 것을 알 때 우리의 일시적인 일상도 다시 해석된다는 것입니다. 9장 28절 보십시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Second coming, 아직 우리의 임시적인 것이 다 끝난 게 아니다, 이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오셔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재림 이전에 나 대신 내 죄를 다 가지고 죽어주심으로 죽음이 일시적으로 끝나지 않고 죽음이 영생으로 연결될 것이다, 이것을 먼저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또 남아있다는 거예요. 죽음으로 부활할 뿐만 아니라 재림, 다시 오심을 통해서 이 일시적인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뜻대로 완성시켜 주실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볼 때 단순히 죽으면 천국 간다가 아니라 이 땅의 삶도 다시 해석된다는 것입니다. 아, 그러므로 내 인생 전체가 일시적이었는데 죽음을 뛰어넘으신 십자가, 죽음을 이기신 이 부활의 능력으로 인해서 일시적인 인생이 영원한 인생으로 변화되었다면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성도들의 일상적인 삶도 다시 해석된다. 내 인생에 이제부터 벌어지는 일시적인 돈을 버는 일, 일시적으로 취업하는 일, 일시적인 질병, 모든 일시적인 것은 내게 중요하다. 왜 그렇죠? 일시적인 죽음이 영생으로 바뀌었으니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내가 시도한 모든 일시적인 일들이 주의 뜻 안에서 완성되고 회복되리라. 그러므로 내 오늘은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 행하는 뜻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마지막으로 C.S. 루이스가 미래를 바라보는 그 삶에 대해서 이렇게 영광의 무게라는 책에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어떤 여성이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아들을 기르게 됩니다. 아들이랑 같이 지하 감옥에 살고 있는데 한 연필 세트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세상에 나가면 세상이 이렇다라는 것을 미리 설명해 주려고 연필로 산도 그리고 강도 그리고 바다도 그려주고 이게 강이야 이게 바다야 계속 설명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 밖으로 나갈 때 그걸 누릴 수 있도록. 그런데 마지막에 엄마가 이 아들에게 이상한 말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영광의 무게에 나오는 얘기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지만 아들아, 하지만 진짜 세상에 연필로 그려진 선들이 가득하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겠지? 이렇게 마지막 물어보니까 아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소년이 대답합니다. 예? 거기엔 연필 자국이 없다고요? 갑자기 바깥 세상에 대한 그의 생각 전체가 멍해집니다. 우리는 자꾸 미래에 주님께서 여실 새로운 성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을 못하는데 이거라는 거예요. 루이스의 설명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보다 더 훌륭하게 될 거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연적 감각, 감정, 상상을 통한 경험들은 그림에 불과합니다. 종이에 연필로 그린 선들과 같습니다. 부활한 삶에서 우리의 자연적 경험들이 사라진다면 그것은 연필선이 사라지고 진짜 경치가 드러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촛불이 꺼진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블라인드를 걷고 덧문을 열어 환한 햇빛이 들어왔기 때문에 촛불이 보이지 않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우리가 뭐 그런 생각하죠. 맨날 회사에서 마우스 클릭질이나 하고 있어요. 이게 주의 영광이랑 무슨 상관이야. 그래서 그런 생각 들 때 있지 않습니까? 제품 하나 팔려고 난리를 부려요. 딜 하나 따내려고 난리를 부린다고요. 이게 영광이랑 무슨 상관이냐고요. 공부하시는 분도 알죠. 이거 외워서 뭐 할 거예요.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루이스의 말은 뭐예요? 스케치라고요. 연필이라고요. 우리가 했던 거 분명히 연결되어서 실체가 드러나게 될 것이다. 이 재림을 앞두고 살아가고 있다면 너의 임시적인 삶이 우리가 함부로 상상할 수는 없지만 감옥에 있는 아들과 같지만 열심히 배워야죠. 열심히 그려야죠. 주님께서 재림 가운데 회복시켜 주실 것을 우리가 기대합니다. 그 성소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소망이 마지막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히브리서 9장 24절 이것이 진짜 제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영단번 주님께서 열어놓으신 세계가 바로 이 영적인 세계, 이 영원한 세계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모든 일시적인 이 세계 속에서 once for all 영원한 사건, 그 사건만이 이제 내 인생의 나머지 전체를 지배할 것임을 믿으시고 확신하시고 그 사건 속에 재림까지도 기다리면서 우리 일시적인 모든 삶 속에서 주의 은혜를 발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